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저희들이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도마의 이야기를 지금 읽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도마는 누구입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제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따로 동떨어져 다른 데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현실적인 사람입니까? 도마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도마는 질문이 많고 의문이 많고 의심 많고 숙고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하고 캐묻기 좋아하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제가 읽을 때마다 저는 도마와 저를 자꾸만 동일시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제 집안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가 다 목회자십니다. 그래서 3대에 걸친 목회자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뿌리 깊은 모태 신앙을 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러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런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으실 때 데이터와 물증이 있어야만 안심하고 만족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도 많았고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닌 교회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지금은 그 시골이 서울 근교에 아주 참 서울과 같이 된 그러한 번화한 지역이 됐지만은 중고등학교 70년대 그때는 그 지역은 논과 밭밖에 없었던 아주 정말 멀리 떨어진 시골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은 성서는 정확무오하고 1.1획도 틀린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매주일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닌 것이냐 그렇게 설교하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들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호기심도 많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쩔 수 없이 품게 되는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분위기는 그러한 제가 가진 질문들에 대하여 제가 마음대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면서 도마의 이야기를 읽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상당히 흡사하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면서 읽곤 합니다. 저희들이 도마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의심장이 도마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마는 단순히 믿기 위해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아무런 의구심 없이 신앙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타입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한 예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당연히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알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도마만큼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그 다음 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다음 절에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흔히들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의심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반대어는 의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생과 사랑과 그리고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 외에 신앙과 관련된 수천 수만 가지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하여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 있는 자, 복되도다,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복이라는 말은 이 성경의 요한복음 2구절은 히라보로 쓰여져 있지만은 구약인 히브리어에서도 복이란 말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여기서 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복 혹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안 보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씨름하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지 않아도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지 않는데도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더 신앙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의심 또는 증거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나 질문이나 회의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뜻 보면은 어느 한순간을 놓고 보면은 약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을 더 넓고 깊고 넓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도마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 살다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참되고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그 진실한 모습을 잠깐 보여줬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면, 그 사람이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인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동정은 갈지언정 미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직성은, 한 사람의 정직함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다른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앉아 있을 때 도마만큼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도마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며 그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갇혀 있었을 때 도마는 어딘가 밖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에 대한 해답을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았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면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도마는 찾아보았는데요. 사복음서를 다 읽어봤는데 도마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만 주로 나오고 도마가 한 말이 기록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딱 3군데가 기록됐는데 모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중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다음 구절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절이고 세 번째가 11장 16절입니다. 11장 16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고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도마는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어디선가 헤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신앙인으로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한 모습이건 주님은 우리들이 항상 더 크게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련이 닥칠 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신앙이 없어질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문을 열고 나와 더 큰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신앙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가를 아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일반 세상의 사회단체와는 한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앙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도 다르지만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다른 점은 일반 사회단체들은 그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스펙을 쌓았다.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나는 너희 단체에 정말 어울리는 적임자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그 단체에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상하게도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결점 많고 오점 투성이인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경험한 후 변화된 삶, 그리고 그로 인해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이 예수를 진실하고 참된 영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대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서학을 한 21년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서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학생으로 성서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품었던 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서는 아직도 제게 100% 이해가 되지 않는, 아직도 풀어야 할 것이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러한 책입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신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전공들이 있는데 다른 전공은 잘 모르겠고요.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성서적이다라는 말을 흔히 하곤 합니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성서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로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는 질문들까지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서학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많은 의문과 회의와 의심과 그러한 과정을 저로 하여금 겪게 하셨다는,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겪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2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연구하면서 많은 질문을 제가 저에게 해왔고 그리고 많은 의문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제게 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들의 거의 대부분을 저는 이미 오래전에 해왔고 그것을 위해 답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서학을 공부하는 와중에 비성서적인 것 같고 비신앙적인 성서학을 공부하는 와중에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은 제가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제가 이 성서학을 공부하는 한가운데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제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경험한 후 제가 조금 변화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전에는 그토록 중요하고 꼭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질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서학자로 저에게는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것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제 저는 신앙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는 신앙을 한다는 것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의 힘에 대하여 깨닫게 됐습니다. 신앙에는 힘이 있음을 다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있음을 제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힘이 있음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의심의 단계를 거쳐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도달한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의 신앙적인 질문의 틀에서 벗어나 더 크게 신앙적으로 성장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의 회의적 신앙을 극복하고 더 큰 신앙의 힘을 깨닫고 성장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서 나오는 신앙의 힘을 저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삶, 거기에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들 하나하나 속에서 저는 부활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종말이라고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들은 천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못 박혔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과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그 밖에 여러 삶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같은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부활이 진실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목격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도마는 그 모든 질문과 의심과 회의 끝에 결국 무릎 꿇고 앉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고 그저 기뻐만 하였지만은 도마만큼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적인 외침을 하였습니다. 의심장애의 입에서 진정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부활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의구심과 질문이 많았던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활이라는 희망의 약속과 부활이 지닌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굳건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마의 고백이 저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도마와 함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